3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시골 어이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박경철 외과 전문 의사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고 싶다. 여러분, 내가 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고 싶다. 이 시골 의사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고 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누군가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증오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혹시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게 하는 그 누구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증오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며 우리는 그 누구도 힘들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그가 경험했던 병원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왼쪽 무릎이 아프다는 아이의 말에 단순히 성장통이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지났는데 한두 달이 지나고 무릎 아래쪽이 불그스레해지고 가벼운 열이 느껴지면서 얼른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가서야 골종양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치료 방법은 단 하나, 즉각 절단술.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절단. 여러분, 그 누구가 자신의 아이의 다리를 절단할 수 있을까요? 정민이의 부모는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희망을 안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민간요법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정이의 부모님은 결론적으로 정민이 어머니가 선택한, 부모가 선택한 길은 민간요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민간요법의 부작용으로 아이의 다리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폐와 간까지 골종양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구더기가 덕실거리며 악취나는 다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절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폐혈증인 찾아와서 정민이는 가망이 없었고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정민이 엄마는 가슴을 치며 울었고 아빠는 엄마를 위로한 뒤에 정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민이에게 마지막 한마디 인사말을 남깁니다. 정민아,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거, 여러분 여기 지금 함께 있다는 건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병실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의사가 깨달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제 떠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영원한 동행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심이 있어요. 이미 시작된 동행이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동행, 이미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이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동행이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행이 뭘까요? 그 함께하심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바라보니까 이삭에게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데, 눈에 보여지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아, 이삭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8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볼 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방인의 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이방의 나라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만 보았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누가 봐요? 우리가 봤다고요. 우리가, 내가 본 게 아니고 우리가 봤다고요. 누가 본 거예요? 친구 아후삿, 군대 장관 비골, 그리고 그 모든 수행하던 수행 인원들, 나아가서 여러분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삭과 접촉만 한 사람이라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심 있게 잠시라도 본 사람들이라면, 이삭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이삭의 삶을 보니, 이삭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 그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는 분명하게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꼭꼭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탄 마귀의 일을 합니다. 거짓되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영, 거짓의 영, 그리고 교만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영. 여러분들이 사울 왕 잘 알잖아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더라. 그 다음부터 사울의 왕은 악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눈빛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다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하고 싶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동행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그 예수가 계셔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함께하는 증거가 내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당신의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겐 아무런 그분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안 나타나요? 열매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아무런 능력도 없네요. 죄인의 피보다도 못한 피해가 돼버리고 마네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삭이 고백한 게 아니라 이방의 블레셋의 왕이, 아니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삭을 아는 사람들이, 이삭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본 거예요. 나타나니까요. 드러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과 여러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서 도대체 뭘 보았기에, 도대체 이삭에게서 뭘 보았기에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 자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삭에게서 뭘 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기 보면 제일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부엘라헤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엘라헤로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부엘라헤로이에 있었어요. 저기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 어디보다도 기근이 심한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온 겁니다.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어디로 올라가죠? 그랄로 가요. 여러분, 그랄을 보세요. 왼쪽에 있죠. 그 그랄을 보면 저기서는 푸른 색깔이에요. 전 곡창지대입니다. 저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 지형과 비슷해요. 지금 전라도의 곡창지대와 같은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온 블레셋 민족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랄엔 좀 낫겠지 하고 올라갔더니 그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흉년이 심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생각,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 그 당시에 가장 상식적인 생각,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다. 그리고 애굽에는 나일강이 지중해 근원에는 삼각주를 이루며 아주 비옥한 땅들이 많았다. 모든 것이 풍족했다. 그러니 그리로 내려가라. 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 그 생각이었습니다. 이삭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심지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애굽에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랄에 그대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삭도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생각, 보편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내려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를 않네요. 이삭도 하나님이 왜 도대체 여기 있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이 글 아래 남으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방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야 이상하지 않을 리가 없죠. 도대체 왜 여기에 남아있으려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나도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을 그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이상한 행동이 나왔는가? 그 이유는 순종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상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엉뚱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을 존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상식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받는 게 좋다, 난 받는 게 좋아, 아이고 더 받았으면 좋겠어, 더 받았으면 좋겠어, 더 받았으면 좋겠어, 받지 못해 안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대.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삶이 그래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요만한 거 조선한 일 하나 해놓고서는 이만큼 뻥튀기를 튀어가지고 난리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일 해놓고도 왜 그걸 숨기려고 하느냐? 이상한 거죠. 원수는 복수하고 원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래. 이해가 안 가. 이것은 용서를 넘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그냥 용서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더 적극적인 용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라고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이상한 삶들이 보여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이상한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 알아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삶을 살면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교회 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만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세상은 거짓돼도 우리는 진실하고, 세상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하나 우리는 비우고 내려놓고 절제하고, 세상은 경지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나 우리는 사랑하며 함께 웃고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더러워지고 폭력적이지만 우리의 언어는 천국의 방언이어야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 생활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행동,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결론 내리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보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십시오. 따라합시다. 바보가 됩시다. 싫죠? 다시 한번요. 바보처럼 삽시다. 역시 싫으신가 봐요. 근데 바보처럼 사는 게 그게 참 보배로운 삶이에요.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삭의 바보 같은 성품을 바라보면서 이 주변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나 거뒀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시기를 표현한,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족장이에요. 블레셋 아비멜렉이에요, 왕.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시기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랄에서 쫓아내요. 여기서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 지난주에 지도가 기억이 나나요? 그랄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로 가자 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죠. 에색에가 있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 지역에서 또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시기하네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심나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빼앗아 버리네요. 그래서 이제는 동쪽으로 갑니다. 르호봇이 있죠. 그 동쪽 바로 옆에는 브엘세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참 이삭은 바보 같아요.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니,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뭐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족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뒤에서 받쳐주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내놔 내놓고. 왜 이런 바보짓을 하며 살죠? 여러분, 이삭은 화평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화평을 얼마나 소화하시는지, 화평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이삭은 그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 화평을 쫓는 사람이었고, 그 화평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화평을 위해서라면 쫓겨나고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며, 여러분, 그 화평을 위해서라면 빼앗김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는 그저 양보를 하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세상이 볼 때에는 너무 바보 같은 사람, 세상에 볼 때에는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바보 같은 삶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셔요. 바보랑 같이 일하셔요. 이삭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어느 부자에게 세 아들과 벙어리 딸이 있었어요. 첫째는 군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장사하는 상인이었고, 셋째 아들은 농부인 바보 이반이었어요. 두 형제들이 얼마나 욕심장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와 벙어리 여동생은 나 몰라라 합니다. 바보 이반 덕분에 열심히 농사하는 덕분에 여러분, 이 형들도 온 가족들이 잘 삽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형제들은 이 이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무시합니다.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이반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화가 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 마귀가 화가 났습니다. 이 재산 분배를 통해서 이 사명제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의가 갈라지기를 바랐는데, 이 바보 이반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형제는 욕심꾸러기니까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이건 난리가 날 거 뻔해. 건드릴 이유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근데 이반을 아무리 건드려 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화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형제들이 하는 일은 다 안 돼요. 근데 바보 이반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이 바보 이반이 하는 일만 잘 돼요. 결국 형제들은 이 바보 이반의 도움으로 왕이 되고, 바보 이반도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보 이반이 다스리는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욕심쟁이, 똑똑한 사람들 다 떠나고 바보 이반과 닮은 사람들만 모여드네요. 바보 이반 같은 사람들만 남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여기에 마귀가 또 그 심보가 발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보 이반의 나라를 망쳐놓으려고 이웃나라,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 바보 이반의 나라를 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에서 와서 이 바보 이반의 나라를 막 침략을 하고 다 정복을 했고 빼앗고 탈취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난리짓을 지우는데, 바보 이반의 나라 백성들은 그냥 슬프고 아픔과 괴로움 속에 울기만 할 뿐, 뭔가 이게 싸우면 같이 싸워야 싸워지는데 싸우질 않는 거요. 그래서 이웃나라도 제풀에 꺾여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황금을 가지고 이 이반, 바보 이반의 나라를 무너뜨려야지. 그리고는 신사가 되어서 황금을 들고 가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 황금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결국 마귀는 스스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바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 예수님께 바보라는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이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이름은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바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더라도 좀 멋지게 태어나시지, 겨우 말구유에 태어나서, 좀 금수저에 태어나시지, 왜 그 목수의 아들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조금 살 만큼 사시지.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사셨다. 좀 멋지게 돌아가시지. 그 죽음조차도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가장 큰 정치범이 죽는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시고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계셔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요? 지능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보여야 산다. 바보여야 그 길이 복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위한 바보, 남아공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남아공에서 열방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던 이 목사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길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 세족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되 교회에서가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잘 나가던 목회를 그는 다 그만두고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가족과 아내는 트레일러를 타고, 그는 여러분 십자가에다 세숫대야를 하나 걸고, 그리고 배낭을 밀고 그는 이 아프리카 남아공 전체를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20kg가 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는 3,000km로 여러분 이 남아공 전체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린 대야에 물을 떠다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위해 바보가 된 사람, 예수를 위해서 바보가 된 사람이라. 안수현 씨요, 고대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천국에 갔는데, 그 젊은 사람이 떠나는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이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가지고 구두를 닦고는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였습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는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아이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내가 선물을 사줄게, 내가 퇴원할 때 내가 선물 사줄게 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돈도 안 내고 몰래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수연 의사는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먼 집안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싸고 집안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선물을 주고 돌아왔던 젊은 의사 청년.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환자들의 곁을 지켰던 바보 의사. 그가 쓴 이메일, 그가 사용하던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안수현. 예수의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흔적 안수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바보 예수님처럼 살다가 바보 예수님처럼 33살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성도 1만 명을 판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1만 명을 다 파송해버리고 다 띄어서 교회를 분립개척시키자. 29개의 이 1만의 성도들을 다 나누어서 전부 다 분립해서 다 떠나보내자. 그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요구, 바보 같은 순종. 그가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선포할 때 했던 설교 메시지,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바보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바보처럼 사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스스로 나는 똑똑해 라고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과 일하려고 했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천만에요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똑똑한 사람과 일하려고 했더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지식 많고 재물 많고 권세 누리는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았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같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바보들의 행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땅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바보 목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에 바보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보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처럼 똑똑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바보처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마침내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바보처럼 행동해요. 주고 빼앗기고 양보하고 쫓겨나고 참 바보처럼 행동해요.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며 살지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요? 근데요, 바보 이반과 같이 참 놀라운 일은 이 바보 같은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네요. 하는 일마다 잘 되네요. 아비멜렉이 쫓아내서 쫓겨나임을 당해도 잘 돼요.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아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겼어요. 아니, 빼앗김을 당했어요. 그냥 줬어요. 양보했어요. 손해봤어요. 그래도 잘 돼요. 왜요?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요. 파면 물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상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바보처럼 사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받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모두 다 복받은 자들 아니에요? 우리의 복이 여러분 영적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돈을 다 뺏기고 우리가 너무나 가난맹이로만 살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사명일 수도 있어요. 가난이 사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세요. 거룩한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내가 부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세요. 이 거룩한 여러분 소명을 갖고 살아가세요. 이 꿈을 안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무리 시기를 하고 그랄 왕이 아무리 시기를 하고 방해놓고 회방해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바보처럼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면 그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감당하겠느냐고요. 하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받는 여러분들 되세요.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지만 영적인 복, 은혜의 복,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 복받음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봤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을 따라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엉뚱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바보처럼 행동하는데도, 저렇게 손해보면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데도 이상하다.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쫓아내고 내가 잘 되는 걸 회방하고 방해 놓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랄 목자들이 나를 쫓아다니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침내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요, 나를 쫓아내던 사람들이요, 다 두 손 들고 찾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이상하게 행동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보 같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무리 쫓아내도 아니요,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야, 우리 그러지 말자, 화친하자.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잘해주긴 뭘 잘해줬어요? 그래도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찾아와서 화치를 맺자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 항복, 두 손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내가 받은 복 나도 받고 싶다, 그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사세요.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하며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도 때로는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 이루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희락을 주시고,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적들은 찾아와서 나한테 항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 준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바보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바보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